8장에 있는 말씀은 지혜의 초청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9장의 말씀도 8장의 말씀같이 이 지혜가 우리를 초청해 부르는데 이것을 반응하는 사람과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지혜가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혜가 집을 짓고 또 그 말씀 보니까 7 기둥을 만들고 다듬었다. 그러니까 7 기둥으로 그 집을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이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해서 아주 극상품의 좋은 술을 만들어서 여종들을 보내가지고 오늘 어리석은 자들, 지혜 없는 자들을 초청하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무슨 의미로 이야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집을 짓고 7 기둥으로 다듬어서 집을 건축하고 좋은 잔치를 벌였다. 이거는 그리고 이 여인을 종을 어디다 보냈어요? 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많은 지혜로운 케이스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고 알게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이 지혜의 길로 들어와 변화된 많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여종을 보내서 그들을 초청해서 이 잔치석에 마련해 놓고 오게 했는데 오는 사람도 있고 오지 않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또 이것에 대한 반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반응이라는 거죠. 이 거만한 자는 이런 많은 지혜의 잔치, 지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줘도 이 사람들은 책망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에 자기 행동과 삶을 비춰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하는 자들을 오늘 얘기는 뭐라 말합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수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 자기에게 잘못에 대한 그릇된 길에 대한 잘못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들을 책망하면 원수가 되지만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더 지혜로운 삶이 돼서 삶이 지혜로운 자로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책망을 받으면 그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또 학식을 더한다. 이 학식이라는 얘기는 이 어떤 학문의 그 지식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시야를 갖게 되어서 악을 떠나고 의로 살아가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허물지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길에서 변화되는 바뀌어지는 그런 모든 은총을 자기 몸에 체득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학식이 더한다. 학식을 가진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계하는 자의 훈계가 훈계를 잘 받아주는 자, 그런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지만 오늘 여기는 보니까 지혜 없는 자, 이 거만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 표현이 거만한 자. 거만한 자는 뭐지요? 거들먹거리고 자기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요, 자신의 잘못된 길과 교훈을 주면 오히려 그것이 원수가 삼는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9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니까 거만한 자가 불행에 처해지는 모습이 뭡니까? 바로 그 책망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자가 나에게 충고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는 건 다행인데
바로 지혜롭고 바르고 온전한 자가 책망해 주면 이 책망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만한 자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무슨 말로 표현했냐면 이런 사람은 미련한 여인이다 라고 13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 거만한 자,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미련한 이 여인으로 표현했을까요? 이 여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또 성으로 female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지요? 생산해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생산해내는 것. 그러니까 오늘 미련한 여인으로 표현한 것은 거만한 자와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한 자는 항상 어떤 모습이냐면 무엇인가를 생산해내는데 이 생산이 의로움의 생산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는, 그들이 생산해내는 것이 무엇이냐를 13절, 18절에서 얘기한 것이 뭡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이런 자들은 거만한 자, 미련한 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요. 3절에 제 길로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무슨 말이에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런 얘기예요. 도둑질한 물이나 몰래 먹는 떡은 다 어떤 것입니까? 내가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얻은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한다든가 몰래 먹는 것 어떤 것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수고한 것 아니에요. 남의 것을 빼앗는 거지요. 남의 것을 내가 누리는 거지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라고 해요? 여기는 미련한 자라. 미련한 여인이 생산해내는 생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도 그렇고 이 좋은 정책이냐 나쁜 정책이냐라고 하면 좋은 정책은요. 우리 인간들을 노력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간들을 일하게 만들어요. 일의 여건을 조성하게 만들어요. 가치 없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이것이 좋은 정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못된 자는 어떻게 하느냐?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려고 해요. 사람을 노력하게 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것이 수법이 누구냐? 이 사단의 수법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아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 무슨 말? 저걸 먹으면 넌 하나님처럼 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게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노력과 네 힘과 네 능력 아닌 걸 네가 쟁취해서 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그죠?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나는 만들어낸 것을 유용하고 쓸 뿐이고 그것을 누릴 뿐인데 내가 그것을 만든 자처럼 된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단이 하와를 꼬셨던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뺏어오라는 거예요. 네가 하지 않은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냐? 사단이 하냐? 그 여러분들이 나라의 정책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나를 수고하지 않게 하고 벌을 준다. 이거는 누가 같아? 마귀와 같다는 거예요. 이 사탄과 같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 왜 학교 어린 아이들 갖다가 공부하게 만들어요? 남의 거 뺏어주는 도둑놈으로 만들어야지. 사기꾼으로 만들어야지. 그죠? 근데 왜 교육을 하는 거죠? 네 노력에, 네 힘에 의해서 쟁취하고 거기에 인간의 만족감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어줘야 돼. 근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걸 해주겠다? 너희가 수고 안 했는데 너에게 이걸 무상으로 주겠다? 잘 사는 사람의 돈을 빼앗아서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 이 사단을 빼앗아서 준다는 거예요. 빼앗아서 공평하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노력하라고 하잖아요. 자문에 쓰고 있잖아요. 네가 네 손에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는 그
떡을 내가 먹는다. 도둑질해서 내가 맛있다고 한다. 이건 다 뭐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련한 여인이 나중에 보니까 18절에 보면 음부 깊은 곳에 있다. 자기들에게 모여들고 자기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어떤 자예요? 음부의 자리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포퓰리즘에 빠졌다. 저 남의 걸 뺏어서 나를 유용하게 해주겠다. 의로운 사람은요,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받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이 교만한 자와 오늘도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뭐죠?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수고, 아까도 그 책망을 받잖아요. 교만한 자는 책망을 거절해요. 그죠? 자기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책망 받기를 싫어해요. 자기 마음이 높은 거지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달리받고 오히려 나를 책망해주고 견책해준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도 그래요. 조금 알고 조금 이제 뭔가를 느끼고 있을 때, 뭔가 새로운 기운을 느낄 때, 이게 사춘기 아닙니까? 이럴 때 잘못된 애들을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선생님을 대항해. 아는 것을 대항해.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곁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미련할 정도로 그 학창 시절에 선생님의 말이나 그분이 나를 가르치는 훈계에 따라서 내가 섰을 때 그런 친구들은 어때요? 장래가 보장된다는 말이에요. 장래가.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조금 알고 자기 기운이 알고 뭔가 알아서 그 선생을 무시하게 되면 그 길은 어떤 길이 돼요? 수월의 길에 가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청소년 시절에 우리가 듣던 것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 시절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참 모든 걸 알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부모가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해줄까? 이런 마음으로 지혜로운 애들은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걸 따라요. 근데 좀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부모를 우습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곁길로 가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을 했잖아요. 미련한 자를 책망하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많은 케이스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널려져 있어서 오늘 이 집주인은 여종을 불러서 잔치석에 들어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혜로운 자는 그 속에 들어와서 그의 책망과 훈계를 달게 받지만 미련한 자는 오히려 원수로 여기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디에 기준에서 떠난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범죄예요. 왜 하와가 범죄했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힘에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를 경외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그분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교통하는 삶을 살면 그분의 생각과 뜻을 내가 아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과 생각을 아니까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돼요? 하나님의 영적 삶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는 분별의 지혜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 모두가 어때요? 전부 교만하지요. 자기가 최고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룬 성과가 최고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들은 누구에게 빠진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그 무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내가 호흡하는 삶, 그분과 함께 할 때 나는 분별력과 판단력. 하나님은요, 우리를 좀 수고하게끔 만들었어요.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지어놓고 인간에게 어떤 일을 맡겼어요. 네가 그 이름을 만들어서 한번 붙여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차원이 다른 호칭을 만들어주는 그런 직책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잖아요. 어떤 이름을 주고 의미를 부여해서 그 사물에 맞춘다고 하는 건요, 이건 고등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 그냥 막 짓습니까? 이것저것 생각하고 또 풀어보고 장래 소망과 희망을 보고 거기에 뭐가 담겨? 그 이름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의 창조한 물을 그에게 갖다 주면서 한번 이름을 지어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범죄 전이나 범죄 이후에도 어떤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우리를 일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수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수고를 빼앗고 몰래 먹게 하고 도둑질해서 먹게 만드는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면 세상을 지혜와 분별력으로 살지만 사단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환호하는 거예요. 거기에 환호하는 거예요. 포퓰리즘에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의 모든 친구들은 다 어디에 있는 친구들이? 수월에 있는 친구들이다. 오늘 18절에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수월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다 멸망의 자리요, 패망의 자리요. 우리가 이 역사에도요,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요, 좋은 나라고 자원이 많아도 포퓰리즘에 빠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거지의 나라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몇 사람이 세상을 좌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자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 응답하자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를 잘 경외하고 그분의 생각과 뜻을 내가 알아서 그 삶을 실현해 나가는 명철한 자,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